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에 속해 있던 그런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12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불과 하나만 살아남고 9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살아남은 그 기업들은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 길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죠. 위기를 잘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기업에게는 살아남는,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업들의 혁신은 그리고 그 혁신을 위한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한 것이죠. 5년 후, 10년 후에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살길, 먹거리를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은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파괴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말만 앞뒤로 바뀐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에 임하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아둥바둥하면 오히려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살고자 아둥바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바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늘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무함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했을까요? 이 좋은 것을 다 놓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가야 한다니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그의 허무함이 훨씬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함을 토로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오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절정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제한적인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가 해결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방울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방울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이 부딪히게 되면, 직접 대면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했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만족인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그 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죠. 어제 세종 목요일의 말씀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범죄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그리고 손을 씻는 그런 행위들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표현하면서 표현상 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제단에 헌금을 올린다, 꽃을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더 이상 기독교 예배에서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는 길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도우십니다.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게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허무가 극복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소식과 절망의 소식과 눈물과 애통함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곳곳마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살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살 길을 선택하여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삶의 자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과 애통함의 자리에서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그리고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